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1년 만에 영상을 전했는데요. 창세기 2장하고 출애굽기 일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7절을 꼭 전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전하지 못해서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전하려고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7절 10계명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의 목사님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은 설명 못 해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못 해주신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다른 분의 이제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을 원문에 맞게 제대로 설명하는 목사들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10년 6개월 동안. 과연 대한민국에 출애굽기 20장 17절을 제대로 설명하는 목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습니다. 철저하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과 저 한번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유대인들처럼. 한번 해석을 먼저 해보고요. 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죠. 제가 갈망하지라 쓴 거는요, 사전에 하마드가 갈망하다 기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쓴 거고요. 그러면 한글 성경에 번역된 탐내지로 번역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습니까? 탐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겠네요. 자, 다음.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 탐내지 않으면 뭐 상관없겠네요. 그죠? 그럼 넘어가자고요. 그의 남종이나 여종 탐내지 말라. 남종, 여종, 요즘도 뭐 남종, 여종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시골 같은 데 가면 돈 많은 사람들은 종을 부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요즘 21세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적어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되면 뭐 남종, 여종 있죠. 뭐 사극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21세기는 이게 그렇게 해당됩니까? 남종, 여종이? 뭐 있긴 있겠죠. 그러면 소나기, 자, 그러면 아무래도 숙상업자들, 소를 키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 뭐 젖소를 키우든 하늘을 키우든 그 사람들은 해당되겠죠. 그죠? 근데 소나 나귀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해당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 10계명 말씀이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남종이나 여종, 소, 나귀는 여러분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에게 남종이나 여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 나귀 있습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요, 이거는 좀 안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남종, 여종, 소, 나귀, 아내, 있어 안 돼요. 여자도 되거든요. 창세기 남편과 여자 할 때 그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베이트. 이 집만으로만 번역되는 게 아니라 성존으로도 번역이 돼요. 베이트가. 이 베이트가 말라기 3장 10절에는 베이트가 2번 나옵니다. 2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설명 못한,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아마 설명한 사람은 아마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레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목사님은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도, 왜냐면 16절에도 레아가 있으니까요. 16절에 레아가 있으니까 16절은 저희 목사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단어는 똑같아요. 16절에도 레아, 17절에도 레아. 저희 목사님은 레아는 꼴을 먹이다. 거기서 유래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틀린 거 아닙니다. 왜냐면 라가 뜻이요. 방목하다, 먹이다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전에는 몸과 연합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방 드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누구와 연합합니까?
누구와 연합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스도. 왜? 나의 주인이니까. 방목하다 먹이다. 무엇을 방목하겠습니까? 가축을 보통 방목하겠죠. 성경에 보면 양 나오잖아요. 양. 길 잃은 양도 성경에 그 신약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길 잃은 양. 제가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네. 양을 방목, 뭐 양이나 소나 뭐 소도 마찬가지고 방목하다 먹이다. 뭐 가축한테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 라아가 언뜻 그리스도와 관련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들거든요. 들을 게 있는 분들만 들으세요. 이 레아는요, 친구라는 친구로 번역되는 이 레아는요, 라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라를 배제한 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라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왜? 사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웃을 레아를요, 그리스도로 딱 인식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다음은 그나마 풀기가 쉬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왜? 저도 과연 이 집이 뭐고, 여자, 아내 이사는 뭐고, 남종, 여종, 소나기, 다 성경에서 다 찾아봤어요. 어떤 데는요,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에 실제 있습니다. 예, 성경에 있어요. 제가 뭐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뭔지.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제가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있죠. 신명기 5장 21절에 여기 출애굽기 20장 17절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요,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기 없는 단어가 거기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사데예요. 사데. 밭이나 들로 번역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한 80일 동안 창세기 2장 3장을 제가 공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어제. 그 보니까 들짐승, 그리고 짐승과 또 붙어 있더라고요. 그 사데가. 예. 사데라는 단어가 들에도 많이 들로도 번역이 되고, 그다지 좋은 뜻은 아니에요. 예. 그 창세기에 바로 옆에 짐승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짐승이 이 사데 밭이나 들로 번역된 이 사데가 뭔가 아무리 딱 생각을 해보다가 이걸 소유물로 생각하면 되겠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아는요, 그러니까 이웃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 레아는 소유주라고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베이트 집이나 그 여자나 아내를 뜻하는 이스와, 그리고 남종, 여종, 낙이, 낙이, 이거는 소유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집, 베이트, 집에 여러분 누군가 살아야지 집에 가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누가 살다가 죽었어요. 예. 그럼 사람이 더 이상 안 살면 그 집을 뭐라 그럽니까? 폐가라 그러죠. 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이 요즘같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 학교가 막 폐교하는 학교가 많잖아요.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폐교하죠. 왜냐면 학교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죠? 가치가. 그죠? 누군가 살아야 돼요, 집에는. 그죠? 근데 그 집에 누가 살아야 될까?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자. 이스라는 단어는요, 여자로도 번역이 되고 아내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려면 남자의 씨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자에게. 맞죠? 그 씨가 여자에게 안 들어가면
뭐 임신도 안 되고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요즘 뭐 시험관 아기도 있긴 있지만 그 남자의 정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육적인 의미로 얘기하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또 육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로 압니다. 이건 육적인, 왜냐면 요 레아와 라의 의미를 알면요. 여기는 육적인 의미의 육적인 바이올로지컬 의미의 여자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계속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종, 여종. 남종, 종이니까요. 주인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건 기본이죠. 과거에, 뭐, 과거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양식도 제공하고, 거처할 집도 제공해 줬죠. 요즘은 조금 다르겠지만, 아무튼 주인이 있어야 돼요, 종은. 맞죠? 소나기, 가축이죠. 가축인 소나 나귀가 자기 스스로 먹이를 얻을 수 있나요? 주인이 소에게 먹이 주잖아요. 나귀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소유물이 되지 않습니까? 주인의 소유물. 그죠? 그러면 레아를 주인으로 보시고 나머지 단어들을 소유물로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먹이,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먹이나 양식, 그리고 제라를, 이 제라가 창세기 1장에도 나오잖아요. 씨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주인이다. 틀리지 않았죠. 자, 갈망할 대상은 한글 성경은 탐내주로 나왔는데 이제 탐내주로 번역했는데 뭐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뜻은 갈망하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망할 대상이라 쓴 거예요. 갈망할 대상은 레아인 것이지. 레아. 저 이웃으로 번역한 그 단어 레아. 레아의 베이트, 집이나 성전 또는 이쏴, 뭐 아내나 여자 를 의미한 이쏴, 그 다음 남종, 여종, 소나기, 그리고 신명기 5장 21절에 싸대, 밭이 아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단어가 또 어디 있냐면, 한글 성경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탐내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마드인데요. 하마드인데, 이 사전에 갈망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게 동사잖아요. 동사예요. 그러면 또 명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 창세기 3장 16절에, 창세기 3장 16절에, 테슈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어디에 해당하냐면, 창세기 3장 16절, 그러니까 원시복음이 15절이죠. 그 다음이잖아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할 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에 바로 저 단어 테슈카가 있습니다. 사모하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테슈카예요. 명사어로 갈망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6절 그 남편과 여자 나오죠. 거기 여자도 여기에 쓰이는 이 단어예요. 이스라예요. 거기 남편을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면요. 요한계시라고도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창세기 3장 16절 번역 잘못됐잖아요. 너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가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며요. 왜냐면 거기 벤이거든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아들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됐거든요. 자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따로 있고요. 딸을 의미하는 바트라는 단어도 따로 있고요. 아들을 의미하는 단어는 벤이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창세기 3장 16절에 원문에는 벤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창세기 3장 16절을.
그러니까 육신의 남편과 육신의 여자로 이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예, 육신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확 없애버리고 아들을 무시하고 거기다가 자식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남편 신부 나오잖아요. 그 남편 누굽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남편은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면서 영적으로 왜 창세기 3장 16절에 남편은 육신의 남편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모순되는데 제가 이거를 안 알려줬겠습니까? 이 김성문이한테 알려줬거든요. 아, 완전히 무시합니다. 예. 제가 저기 보여주겠습니다. 메이서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고 해서 한글 성경 그 하마드가요. 헬라어로 바꾸고 있는요. 에피디미오입니다. 하마드가 동사잖아요. 헬라어에는 그 에피디미아하고 에피디메오가 있는데 에피디미아는 명사고요. 에피디메오는 동사입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뭐 여러 곳에 쓰였지만 간음 구절로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 28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기에 쓰여진 단어가 에피디메오예요. 히브리어는 하마드고 바로 이 단어. 여기 이제 이 하마드가 갈망하다는 뜻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갈망하다라고. 그 명사로 갈망이 태식하는데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여기 출애굽기 20장 17절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제 지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지인을 보면요. 마태복음 23장이 떠오릅니다. 예, 아주 잘 어울려요. 마태복음 23장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아시죠? 화 있을진저 우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섭죠.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이 저 고대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면서 왜 23절에 그 11조를 왜 오늘날 거기를 근거로 듭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건 또 바깥해안 근처에 11조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요, 자기들 편한 대로 성경을 갖다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세대주의 뭐도 그렇고, 뭐 어느 구절에는 2000년 전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된다. 제 지인은 그래요. 말라기 3장 10절이 그 유대인 그 고대 시대에만 해당되는 또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대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0절에서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나오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 제 휴대전화에 제 지인과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수백이 아니라 아마 1000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왜 안 지우냐면 그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안 지우거든요. 삭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김성훈이에게 너와 나의 주고받은 그 문자 메시지를 기독교인들한테 보여줄 것이다. 2024년 2월 1일 목요일 날 김성훈과 저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성경을 어떻게 왜곡을 하는지 일단 지금 이게 마태복음 6장 21절에 관련된
이야기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호데사우로스.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를 돈으로 가르치는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왜?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하가 그 보물이 뭘까? 여기 해답은 2절에 있습니다. 자, 근데 제 지인 해성계 김성원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024년 2월 2일 목요일, 김성원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앞에 19, 20절과 연관시켜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예? 우리의 물질관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여기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물질관, 그러니까 돈으로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돈이라는 걸 이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될 거 아닙니까? 빼박 증거,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유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전 9시 41분 그리고 이제 댓글이 문자 메시지가 많은데 그걸 다 쓸 수가 없어서 핵심만 이게 이 김성원이 보물을 뭘로 이해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자, 이제 한참 뒤에 오후 5시 30분에 이제 제 문자 메시지입니다. 성훈아, 보물도 쉽고 창세기 3장 16절도 쉬워. 보물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알려줄게. 성경에서 보물이 뭔지 말해봐. 하고 이제 보냈어요, 제가. 5시 32분에도 같이 또 연이어서 보냈습니다. 성경에서 근거를 대봐.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있어.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답이 옵니다. 2분 뒤에 5시 34분에 김성훈, 보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재화를 말을 해요. 재화. 돈 냄새가 나죠? 그래도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이제 창세기 3장 16절이 뭔지 말해주세요. 당연히 제가 창세기 3장 16절 설명해 줬습니다. 이제 휴대전화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후에 설명해 줬고요. 39분, 오후 5시 39분, 제가 이제 또 문자 보냅니다. 메시지 보냅니다. 그럼 그 재화는 돈인가? 김성은, 네. 오후 5시 39분, 오후 5시 40분, 1분 차이로 네 했어요. 맞죠? 자, 제가 문자 메시지를 돈을 이렇게 쓰니까, 여기 이모티콘, 달러, 요 이모티콘이 딱 뜨더라고요. 고맙게도. 그래서 그럼 제안은 돈인가? 하고 5시 39분에 질문을 하니까 걸려들었어요. 김성은, 네. 오후 5시 40분. 돈으로 이해한다는 얘기잖아요. 과연 돈일까? 성경에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호데사우로스, 노란색, 이게 사전형이거든요. 저기 24절에 재물 나오잖아요. 만모나스인데. 자,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재물, 만모나스도 돈으로 가르치고, 호데사우로스도 돈으로 가르치고. 과연 돈일까요? 물론 돈으로 안 가르치고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스도로 가르쳐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 나오고 3절에 똑같은 단어 호데사우로스 나옵니다. 데사우로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원문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사전형이잖아요. 그죠? 사전형이 데사우로스예요. 여기 S같이 생겼잖아요. 영어의 S처럼 생겼잖아요. 데사우로스. 호이 데사우로이는 요 위에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사우로스 맞죠? 그 명백한 해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원문 처음에 N 써있어요. 뭐뭐 안에. 그러면 이게 2절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래, 그 3절에서 뭡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아니겠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게 어떻게 돈이 됩니까? 돈이 안 되죠. 여기는 이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1절은요 너무 쉬워요 사실은 다른 데 비하면. 근데 여기도 이해를 못하면 다른 데 뭐 말라기 3장 10절 뭐 10계명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11조는요 쉬운 편이에요. 제가 10년 6개월 동안 제일 먼저 깨달은 맛이 10계명 온전한 10계명이 아니라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그 온전한 11조를 제일 처음에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산상순, 그 다음에 창세기 1, 2, 3장, 그 다음에 마지막 최근에 깨달은 게 출애굽기 20장에 3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10계명. 가장 최근에 깨달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11조는요. 10계명에 비하면 훨씬 어렵습니다. 10계명은. 11조는요. 10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은요. 11조보다 한 10배, 20배 어렵습니다. 10계명은. 그런데 11조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10계명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모르는 거는 인정을 안 합니다. 오늘날. 제가 어제 말라기 3장 10절 잠깐 보여드렸어요. 그죠?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거기서 창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창에 해당한다는 하오차르 하는 관사고 오차르는 보물이고 뭐 보고란 뜻도 있지만 그러면 보물이니까 지금 여러분 보물 보셨잖아요. 호데스타우루스 여기도 관사가 있었죠. 호. 그 말라기 3장 10절에도요. 관사가 있어요. 하라는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오차르 하면 그 보물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단어가 베이트예요. 그 집이잖아요. 성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집, 가장 큰 뜻이 집인데 그러면 그 보물 집이라고 하면 두루두루 마태복음 6장 21절도 같이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왜냐면 헬라어로는 베사우루스고 히브리어로는 오차르니까. 이렇게 하면 뭐 연결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또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보물을 계속해서 이걸 돈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물을 돈으로 이해하는 한 말라기 3장 10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보다는 10계명이 더 어렵고요. 예? 그 난이도가 있는데 그 쉬운 난이도를 모르면 더 어려운 난이도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 이빨이 정상적인 이빨이 아니라서 틀니를 해놔서 발음이 온전치 않고 그래서 많이 힘든데 제가 이걸 찍으면서 별로 좋은 평가도 못 얻을 텐데 내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으니까 이제 원이 없습니다. 내일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솔직히. 남들이 못하는 걸 하는 게 진짜 그게 실력이거든요. 오늘날 대한민국 목사들이 출애굽기 20장 17절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왜 못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려워하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시고 그걸 전하는 게 그게 실력입니다. 창세기 1, 2, 3장 어렵습니다. 10계명 어려워요. 11조에 비하면요 10배, 20배 어렵습니다.
근데 11조도 모르는데 어떻게 10계명을 알겠습니까? 보물을 모르는데 어떻게 11조를 알겠습니까? 온전한 11조, 그 온전한에 해당하는 콜이에요, 콜. 그 콜이란 그 전체 모두 이런 뜻인데 그 콜이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모르겠다, 구약 성경에. 거의 뭐 안 쓰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 콜이 쓰였어요. 아마 제가 예상하건데 구약 성경에서 그 콜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콜이라는 단어는 아마 그 빈도수로, 그 많이 쓰는 단어로 빈도수로 치면 한 빅 5나 빅 10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많이 씁니다. 그 단어 콜이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에도 그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콜이 또 어디서 유래했나 보니까 완성하다 칼날, 어제 보여드린 건 제 칼날이었잖아요. 그죠? 칼날의 그 푸활형이 또 완성되다가 있는데 그 콜이 칼날에서 유래했는데 그 칼날의 뜻이 완성하다는 뜻도 있어요. 참 성경 재밌습니다. 발음도 비슷하네요. 여기는 창세기 2장 1절에 2장 1절과 2장 2절에 첫 번째 쓰인 단어가 칼라인데 이거 스트롱고도 로고스 히브리 사전 380페이지에 완성되다는 뜻도 있는데 그 온전한에 쓰여진 단어 콜인데 그 단어가 칼날 거기는 완성하다예요. 그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나와요. 그 온전한 11조를 돈으로 알게 되면 그 하오차르베이트 그 보물집에 그 소득의 10% 돈이 그 보물집에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문자적으로 그 히브리어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돈은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요, 돈으로는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직역을 해도. 근데 왜 그걸 계속 돈으로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성경에서 제시해 볼게요. 그 사람들의 실체를 마태복음 23장 13절 너희도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여기 빨간 글씨를 제가 오죽하면 여기 썼겠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짐승의 표반은 거짓 선지자. 여러분, 제가 올린 영상 찾아보니까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을 설명한 그 영상이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 핫사마임 그거를 설명한 때가 2년 전 휴대전화 보니까 성령 진리라 12편에 거기 보니까 조회수가 30회밖에 안 되더라고. 2년 전 건데도. 아니 뭐 야 2년 전에 영상이 안 보는 겁니다. 예. 안 봐요. 예. 저는 뭐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도 설명했고요.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고요. 말라기 3장 10절에 하늘 문을 열고 여기 하늘도 복수형입니다. 여기도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핫사마임입니다. 여기도. 여기는 복수형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을 뭘로 알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하늘입니까? 저는 벌써 6년 전, 7년 전에 이 하늘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늘과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하늘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하늘도 복수형이거든요. 요 하늘과요. 요 하늘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의 그 하늘은 왜 쌍수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과 이렇게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쌍수예요. 쌍수는 두 가지 뜻을 가리킨다고 히브리어를 전공한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쌍수는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아닙니까? 쌍수. 그 땅은 단수고
하늘은 쌍수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 여기는 그야말로 복수. 주기도문에 하늘이 두 번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자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게 빚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죄로 나오지만 그 빚으로 빚진 자로 번역해야 돼. 왜냐면 원문에 오펠레테스 오펠레마. 그 예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그 죄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주기도문에 처음 나오는 하늘은 복수형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하늘은요, 단수형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수형이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이 복수형은 모든 세상 사람들 알고 있는 그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떠올려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게 참 이렇게 전하게 되면요, 받아들이는 분은 아마 소수일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압니다, 그걸. 그래서 점점 성경 말씀 전하는 게 힘들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저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올리기 힘들 것 같아요. 발음도 명확치 않고 치아가 온전치 않으니까 틀리를 해놓아서. 그리고 조회수도 보면 굉장히 저조하고 어제 올린 것도 보니까 11회인데 조회수가. 저는 극소수지만 저와 같이 하늘 양식의 주린 부토코스들 그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조회수에 별 신경 안 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창세기 1, 2, 3장 창세기 1, 2, 3장 전했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어제 창세기 2장 1, 2, 3절 9절 17절 전했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 닭을 만드시니까 속도 내지 아니하셨느냐. 41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엘레무시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엘레무시네. 엘레오스 다 관련이 있는 단어고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한글 성경 은혜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헤세드 자비입니다. 자비. 누가복음 10장 37절의 자비 엘레오스 자비. 자비에서 유래한 단어가 엘레오스에서 유래한 단어가 자비를 뜻하는 엘레오스에서 유래한 단어가 구제. 누가복음 11장 41절 엘레무시네. 들을 게 있는 분들만 들으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